사랑하는 하일랜드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목사입니다. 목사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아마도 설교 준비일 것입니다. 주일 예배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신학교 교수들이 권장하는 시간이 28시간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보다 더 짧게 걸리는 때도 있지만 설교의 영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잘 풀이가 안 되면 이보다 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사들은 대부분 주일 설교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설교를 하니 일하는 시간의 대부분을 설교 준비에 할애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단의 한인 목회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에도 사역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설교 준비가 압도적 1위였습니다. 이처럼 목사들은 설교하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세미나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들에게 따로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일반 성도들에게 교회를 선택하거나 혹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머물러 있는 이유를 물으면 목사의 설교는 첫 번째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사실 설교는 대부분 하루가 지나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설교의 내용보다는 예화만 기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는 신앙생활에 있어 그리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그보다는 교회의 분위기, 마음을 나누고 교제할 대상의 유무 등이 교회 선택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의 목회자 세미나 때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자 힘쓰며 성도를 돌아보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설교 또한 성도들의 상황에 맞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뀌어서 성도의 삶도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대신 흘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고 여러 절기들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위해 한 수고는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받기 원치 않으시며 그들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전에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의 망대나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되었다 하는 것은 추수할 때 망대나 원두막을 짓는데 추수가 끝난 다음에는 쓸모없이 버려진 구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추수가 끝난 다음에는 아무도 관리하지 않아서 부서지고 황폐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곧 쓸모없이 버려진 존재같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여 포로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제물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점 없고 흠이 없는 좋은 것을 드렸어야 했는데 병든 것, 눈먼 것을 드린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며 제사하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하고 독려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흠없고 점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들은 많은 경우에 기준 미달이었고 이스라엘의 제사는 형식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품적인 가치가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고 제사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며 자신들의 죄를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의미의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싫어하시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주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신 뒤에 하나님은 솔루션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좋은 제물을 드리고 의미 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악행을 그치고 죄를 회개하며 행실을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게 하는 솔루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드리지 못하고 의미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의 제사와 절기를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고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자신들의 잘못된 예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잘 드려서 위기를 모면하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예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연약한 자들, 학대받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와 절기를 싫어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며 황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배의 의식에 열심을 냅니다. 목사들이 설교에 목숨을 걸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예배에 참석하고 잘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예배드리는 의식을 잘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 베푸는 일에 먼저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또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는 하일랜드 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